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찾는 동안에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가 쓴 그 두루마리 이사야 선지서를 먼저 읽고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대로 됐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입니다. 물론 원시 복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는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들 그런 것들은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오늘은 빼고 앞으로 8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새가족반에 나와 있는 새가족반 교재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진호 최순회 목사님 쓰신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한 8주 정도에 걸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새가족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8주를 통과하면 새가족반을 통과한 것 같은, 그리고 새가족반을 했는데 또 들으면 더 좋은 이런 설교를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0번째 OT 격인 시간이에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하면은 그냥 복음, 복된 소식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일단 복음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누구에게 좋은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누구한테 구시길래 굿뉴스인가? 누구한테 좋은 소식인가? 첫 번째는요, 전하는 나한테 좋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되려면 나한테 좋아야 돼요. 나한테 좋았던 것이 소개가 되는 것이지 남의 말을 전달하는 것은 복음으로서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대, 교회 오면 좋대, 이 정도로는 사실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수 없어요. 어디 가니까 그 집이 맛있대 라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소식이죠.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이건 나한테 좋은 이야기야. 내가 여기 복음 덕분에 내가 덕을 봤어. 이건 나한테 좋았어.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들은 것이 정말 좋은지 아닌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대, 그냥 뭐 그렇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나쁘진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지, 실제로 이것이 작동하는지, 내 인생에서 이것이 증거가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들더래요. 다시 물어봤대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더래 사람들이. 이게 뭐죠? 이건 복음을 그 뿌리 끝부터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기독, 이거 그리스도로 한문으로 한 게 기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좋다더라,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근데 난 안 됐어. 치유된대 근데 난 안 됐어. 예수님 믿으면 부유함이 온대 그러나 난 안 됐어. 마음의 평안이 온대 근데 나는 잘 안 됐어. 그러나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그럼 복음 전하러 가자. 왜요? 일단 이 복음이 나한테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확신이 있는 복음을 가질 때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물건을 사려 갔는데 점원이 추천을 안 해줘.
이 물건 어때요? 그냥 그래요. 그럼 사겠어? 절대 안 사지. 절대 안 사죠. 파는 사람이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팔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팔아낼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좋은 것인데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서 하는 말들이 효과가 있다면 그거는 나를 그냥 거쳐갔을 뿐이지 나한테 유익이 없겠죠.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 나한테 좋아야 됩니다. 전하는 내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듣는 나에게, 어떤 나에게, 누구 나에게. 듣는 누구 나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 복음 아니죠. 예를 들면 누구나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물론 여러분 서울대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이 얘기를 그 등용문 재수학원에서 가면 굉장히 솔깃한 얘기거든요. 누구나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알아, 안다고. 누구나 10억 벌 수 있습니다. 알아, 나도. 근데 아무나 안 되잖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서울대 가는 거 여러분 봐왔잖아요. 물론 가끔 아주 노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알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러나 머리 깎아야 되고, 알아,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알아, 결혼하면 안 되고, 좋은 옷 입으면 안 되고, 차 타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구원 받아야 된다면 그 구원을 누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죠. 복음은 전하는 나한테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전달됩니다. 전달돼요. 이거는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됐다면 감추기 어렵죠.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근질근질해요. 정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근질근질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다면 근질근질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선물을 줬다면 근질근질해요.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나쁜 일이면 내가 감추고 싶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일이라면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 여러분이 대학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감추고 싶을지 모르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근질근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질근질하다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왜 감춥니까?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여기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하는 나에게 이것은 좋은 소식이고 듣는 누구나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에게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술 못 먹으니까. 술 끊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누구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뭐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만나서 나쁘지 않습니다. 도전해볼까? 혹시 나 만나서 기분 나빴던 사람 있어요? 나를 알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혹은 수치스럽다, 아니면 후회된다. 집사람이 지금 자리에 없네요. 할렐루야.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일단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만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줄 때 부끄러운 사람 혹시 있나요? 부끄러운 사람 잘 선택해라.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 목사님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은 부끄럽잖아.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내가 이분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우리 교회 꼭 와야 된다고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 열정이 가득한 분, 복음의 열정이 가득해서 막 이 사람 말은 절대 안 들어. 다다다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교회까지 끌고 오는 분들, 탁월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소개하는 친구나 누구나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할 겁니다. 아니야? 그러지 않잖아. 근데 예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소개해서 나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오해하고 있을 수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식은 전해 들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이에요. 이것은 전하는 나에게 좋았고 지금을 듣는 저 사람은 지금은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한테는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단한 거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걸 주는 거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개이득이라고 불러요. 정말 이득이다. 왜? 내가 한 것보다는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자, 복음은 누구에게 좋은가?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전하는 나한테 좋은 거야. 이걸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나한테도 좋았고 누구에게나 좋은 거야. 누구에게나. 저 사람은 안 좋을 거야. 아니야, 좋은 거야. 무조건 좋은 거야.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좋으냐 나쁘냐에도 있지만 맞냐 틀리냐도 있죠. 좋으냐 나쁘냐도 구별되지만 맞냐 틀리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이야기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봤죠? 전철이나 뭐 어디 정류장 앞이나 건널목 앞에서 팻말 꼭 빨간 글씨로 쓰시더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꼭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죠. 맞는 얘기인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지옥 간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불신지옥 그러나 예수천당 이러면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신지옥으로 끝나잖아요. 당신들 안 믿었지?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훑고 지나가잖아요.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만 좋은 소식 아닌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서 불쾌한 거 맞아. 그러나 팩트 폭행이라고 그러나? 알아. 근데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 입에는 쓰지만 좋은 거야. 아니야. 입에도 달아. 복음은 입에도 달아요. 정죄하는 거, 심판하는 거, 저주하는 거 이거 다 맞는 얘기지만 그걸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아. 그러나 좋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굉장히 좋긴 한데 틀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긍정적인 사고 또는 마인드 컨트롤 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건 틀렸어요. 복음과 이 긍정적인 사고는 다릅니다.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는 달라요.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결국에 보여지는 것은 비슷하지만 기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긍정적인 사고는 뭐냐면요. 오리한테 얘기하는 거 너는 백조야. 너는 백조야. 백조야. 그랬더니 오리가 말하기 시작해. 나는 백조야. 나는 백조야. 나는 백조야. 그럼 오리가 백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백조인데 오리처럼 사는 아이들에게 너는 백조야라고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구별이 불가능해요. 간혹가다 맞아요. 간혹가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책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사가 되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오리지만 백조가 될 수는 없지만 백조처럼 조금은 그냥 보통 오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걸 바꾼다고 오리가 백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너는 못해. 너는 어차피 안 돼. 다른 방법은 전혀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바꾼다. 받아들이면 네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 다른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 생명이 너의 삶을 바꾼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생명을 받아들였지만 느낌적인 느낌도 없잖아요. 그럴 때 뭐랍니까? 내가 그대로 말을 하고 그대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발현되는 것이지 내가 없는 것인데 말로 계속하고 긍정적으로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좋아요. 긍정적인 사고 강의나 책을 보면 굉장히 막 힘이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사람의 이론이고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보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인 누구나 변화시킵니다. 물론 순서와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인 이 생명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진리이면서
좋을 때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이론을 내세우면 안 돼요. 물론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대. 아, 이거 빼버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다 믿잖아.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기념하죠. 예수님이 참 훌륭하게 살았다. 전 세계가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전 세계가 다 압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했어. 아, 그건 좀 여기서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갈리는데, 이것만 없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믿어줘서 믿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손을 제일 먼저 드는 사람에게 이걸 줍니다. 자, 유림이 손을 왜 들었지? 믿었잖아. 내가 줄 거라는 거 믿었잖아. 안 믿는데 손을 들어? 아니죠.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받아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탐심 때문에. 다 손 들었잖아. 너희들 다 늦었지. 자, 복음은 맞는 이야기, 진리이며 또한 좋아야 됩니다. 근데 맞는데 틀리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말 복음 아닙니다. 복음을 가정해서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물론 사랑으로 뼈아픈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충고를 할 수 있고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사랑이 돼야 됩니다. 왜 싸움이 납니까? 사랑이 없이 옳은 얘기를 하면 싸움이 납니다. 남자들 잘 들으세요. 미안하다고 그래. 무조건 미안하다고 그래. 알았니?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게 아니야. 평화가 중요한 거야.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니? 그게 싫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네. 자, 세 번째, 뉴스. 우리가 굿뉴스, 소식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뉴스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뉴스의 어원을 보면 동서남북이라 뉴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야? 진짜야? 아, 몰라? 영어로 그 동서남북이 뭔지 몰라요? 동서남북이니까 이스트 먼저 시작하는 줄 알았잖아. 네, 북동서남이네요. 영어로 북동서남이라 온 세계 뭐 각지에 뭐 이렇게 소식이 온다는 뉴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이게 소식인 거죠. 정보와 소식의 차이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는 필요한 사람이 정보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정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어딜 가든 I라고 써 있는 그런 부스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포메이션. 이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인터넷에 정보를 찾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에 여러분이 접근해서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겁니다. 닿는 겁니다. 소식은 달라요. 소식을 가진 사람이 접근합니다. 이걸 퍼뜨리는 거죠. 이게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자가 어떤 걸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뉴스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그 사건을 기반으로 뉴스를 만들고 이것을 퍼뜨립니다. 방향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좋은 정보일 뿐이지. 너는 정보를 갖고 있어. 그러나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전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보를 갖고 있을 뿐이지. 아니,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정보를 갖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복음이 없는 자입니다. 왜? 복음은 굿 뉴스고 소식은 내가 전달할 때 소식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정보, 그러나 내가 전달하면 그때부터 뉴스라고 불러요. 전달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갖고 있는 복음은 전달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은 복음의 절반입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이것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복음입니다. 또 새롭지 않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새롭지 않은 뉴스가 있을까요? 그건 올즈죠. 올즈. 늦게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뉴는 아니잖아. 그렇죠? 굉장히 올드잖아요.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올드네요. 그럼 뉴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뉴스가 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사건이 어떻게 하면 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새롭게 전달될 때 비슷한데 아니 다른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새로워. 언제 이게 새로울까요? 자, 은욱이 엄마.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이게 소식이라.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간에 땡큐 잘 쓸게요. 그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벌어졌다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되면 이건 새로운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겐 새로운 거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들어본 사람한테 다시 얘기해서 설득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원래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래 복음은, 원래 방향성은 못 들어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복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믿음이 키워가고 물론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새로운 사람, 이것을 아직 못 들어본 사람한테 전달될 때 이것을 우리가 뉴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굿뉴스, 복음은 전달되고 못 들어본 사람한테 접근돼야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겁니다. 뭐 복음주의, 복음적인 사람, 그거 이상해요. 복음주의라고 해서 말씀에 정통히 입각해서 말씀대로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주의죠. 원리주의죠.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뉴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생각할 때 이건 나한테 좋은 거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나한테 좋은 거야. 그러나 누구에게나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건 전달돼야 돼. 나한테 전달되었고 내가 받았고 나 또 전달돼야 돼. 이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듣는 사람 언어로 전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제가 내일 라오스에 가는데 라오스 가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한국말로 라오스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땡. 네. 정답. 땡큐. 그렇죠. 한국 사람이 듣죠. 여러분 라오스에도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라오스 처음 가서 한 명 전도했어요. 학교에서. 지금 부산 가서 살고 있는데 좀 전에 왔다 갔어요. 아까 저기서 제가 만나는 거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제가 라오스에서 처음 전도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다시 오게 될 때 제가 너 약속해. 저를 형님이라 부르는데 형님 뭐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대설교회 가야 돼. 네, 그랬어요. 집이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인천에서 여기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서 내가 차마 우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데 좀 전에 갑자기 불쑥 왔더라고요. 부산에서 서울 잠깐 일부러 왔다가 부산 내려가는데 4차원 카페 가서 커피 하나 사갈까? 그래서 왔대. 날 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커피만도 못해. 이럴 수가. 네. 듣는 사람 언어로 전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 언어. 이 얘기는 그냥 영어냐 불어냐 러시아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선호하는 언어로 전해야 되고 이 사람이 마음에 편안한 언어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뉴스의 기본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뉴스를 어디서 접합니까? 네이버, 다음, 구글 쓰는 사람. 구글로 뉴스 보는 사람 있어요? 잘 없단 말이야. 영문 뉴스만 보는 사람 잘 없어요. 왜? 알아. 열심히 이렇게 들으면 알겠어. 근데 힘들지. 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언어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쪽 측면에서는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설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뉴스로 설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자가 사실을 전달하면 이건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자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러나 실제 뉴스는 뭡니까? 팩트를 전달하는 것인데 팩트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돼요.
맞는 거는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일어난 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언어로 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설득해주고 어떻게든 꼬셔내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의 언어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합니까? 듣는 사람이 하는 거죠. 선택은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해줄 수 없어요. 많은 경우에 선택을 내가 하고 싶어요.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이 아니게 만들고 전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복음은 이상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설득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거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들 전도하고 막 이럴 때도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질문을 막 2시간 동안 질문에 다 대답해 줬어요. 근데 저는 안 믿어져요. 그러고 가더라고. 2시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줬는데 설득해서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는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였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삼손 예화를 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삼손과 드릴라 들어봤니? 아니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담한 심정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을래? 그랬더니 믿겠대. 나 그 2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믿을 사람은 믿는구나. 팩트기 때문에. 갈급한 사람은 이걸 듣게 돼 있습니다. 들을 사람은 들어요. 귀 있는 사람은 듣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설득하고 논란을 일으키고 논쟁을 해서 이겨내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을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다. 그럼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다음에 내가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로 이제 복음은 전달된 거예요. 뉴스는 뉴스를 전하는 데까지 가야지 뉴스를 전해서 이 사람을 움직인다면 그건 선동이지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뉴스가 아니라 프로파간다죠.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동자가 아닙니다. 선포자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단지 이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영접하면은 그 불신자들이 무섭대요. 영접하기 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영접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이 사람 그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은 영접이란 말은 접신 같은 말이래요. 느낌이 영을 접한다고, 접신한다고. 영접하세요 그러면 무서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왜 무서워? 이런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내 짝꿍 이름이었는데 은혜를 받다니 무슨 얘기지? 이런 거죠. 예전에 선교사님 예화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미국 이민 2세였어요. 근데 이분이 파송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선교사는 자기 부인하고 선교지로 가야 된다고. 이분이 여자 싱글인데 난 부인이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지금. 진짜 모르는 거야? 듣는 사람이 언어로 전해야 됩니다. 오해가 없게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나 설득하거나 선동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자, 또한 증언으로서 복음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그냥 증언하는 겁니다.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증언해야 돼요. 증인입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꾸며내면 안 돼.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만큼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하라는 거 아니고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만큼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좋은 게 별로 없는데요. 그걸 얘기하라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믿지도 않는 것 또는 되지도 않는 것 그거 된대. 근데 난 아직 안 됐어. 이런 거 말고 내가 해보니까 이건 좋더라. 이거 전달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솔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세주로 믿었던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보고 쫓아다녔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 나았기 때문에 쫓아다녔습니다.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주 말초적이고 아주 그 저급한 복된 소식일지 몰라요. 난 그냥 교회 오빠가 멋있더라.
이것도 복음 중에 하나네요. 내 얘기를 하고 싶지만 별로 어울리는 게 없네. 여러분은 증언을 하는 것이지 설명하거나 가르치거나 꾸며내는 게 아닙니다. 미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화한다고 예뻐지는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미화한다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공로가 여러분 미화한다고 해서 그 공로가 더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빛에 뭔가를 더 할 수 없어요. 가장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발견한 빛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은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랬죠? 정확히 빛이니 그랬어요. 빛이니 비춰라 이렇게 했고, 너희는 세상에 그거 말고 다음에 그죠? 소금 이 소금이니 소금이니 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소금이니. 자, 왜 소금이 왜 복음과 연관돼 있을까요? 왜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돼 있을까요? 소금의 특징이 뭐죠? 짜요. 소금이 없으면 짜요? 안 짜요.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봤잖아요. 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예전에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오피스텔 원룸에 살았습니다. 뭐 풍족하지 않은 전도사 시절이었고 제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집사람과 나가 살는데 이제 큰애가 생겼고 태어났고 이제 큰애를 키우게 되었어요. 이유식을 할 때가 되어서 큰아이의 이유식을 만들었는데 집사람이 한우를 사는 거예요. 나는 수입 소고기도 못 먹는데 첫애 그 이유식이라고 한우를 사야 된대. 수입 소고기나 끓이면 다 똑같아. 근데 한우를 사야 된대. 근데 이유식을 보글보글 끓이는데 냄새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 고기 넣고 브로콜리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에서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먹어보자 그러면 안 된대. 이 귀한 거라고. 난 천한 거니까.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집사람이 없을 때 내가 혼자 먹어봤어요. 몰래 먹어봤어요. 맛있었을까 맛없었을까? 왜? 소금이 없잖아. 이유식은 소금이 없어요. 넷째가 소금 없는 세계에 살다가 어느 날 옆에 앉아있는 언니 거를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유식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거지. 먹어보고 이제 뱉어버려. 소금이 없어 이러면서. 세상에 소금이 우리라고 얘기했잖아. 너희가 세상에, 그럼 다른 소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이 싱거운 세계에 소금 맛을 못 보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가 얼마나 대단한 소금인지 얼마나 몇 킬로짜리 소금인지는 상관없이 소금 한 알만 이 사람이 맛보기만 하면 이제는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짠맛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는 거야. 그전에는 모르고 살았지.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하고 막 증거와 역사가 막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나와 연관시키지 못했고 죄 가운데만 살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빛을 하나 아주 희미하더라도 보게 되는 순간, 소금 하나를 혀 앞에 살짝 닿기만 하는 순간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이게 복음이에요. 증언을 하는 건데, 그러나 증언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증거가 따르는 복음이죠. 증거가 나오면 이야기하는 것은 증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법정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증인이 증거를 가져오는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 한 번도. 누가 가져옵니까? 변호사가 가져오죠. 증거는 변호사가 제출하는 거지 증인이 증거를 막 쌓아갖고 이거 보세요. 증거 제 13번입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증인은 증언합니다. 그럼 변호사가 그 증언에 맞는 증거를 갖다 대주죠. 유능한 변호사라면. 맞아요? 무능하면 이러고 있지. 증인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무능하다고 치부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증거를 만들어내고 설득해야 된다. 우리가 변호인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이고, 변호인은 따로 계신데 예수님이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변호자. 우리에게 한 변호자가 계시는데, 중보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합니다. 누가 증거를 갖다 줍니까? 성령님이 증거를 댑니다.
그러나 증인이 없는데 증거가 나오는 법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돌파해야 될 분야예요. 증언이 되면 거기에 증거가 따라오지, 증거가 나와서 증언을 한다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증거가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면 증거가 뒤따라온다고 그랬지, 복음이 증거될 때 따르는 증거로 그것을 확증한다고 그랬지, 증거가 있으니까 너는 그걸 먼저 보여주고 증언을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일 때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증인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가져간 증인이 아니라 증거가 따라오는 증인입니다. 자,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간단하게 I am입니다. I am. 이건 뭐 제가 누누이 설명하기 때문에 I가 뭡니까? I am, identity. 내가 누군가. 이게 복음입니다. 백조인데 오리 가운데 섞여 살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너는 백조야. 이게 복음이죠.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산 사람이야.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아니요. 넌 이런 존재야. 이렇게 돼야 마땅한 존재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네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건 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공짜로 값없이 너의 아이덴티티를 취하면 돼.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노인팅. 네가 가진 거. 네가 뭘 받았는지.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나 나는 비참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떤 고생도 없이 편하게 산다. 그런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천국 가서 평안하게 살 건데 왜 이 땅에서 고생해요? 빨리 가면 좋지. 갈까? 평안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혹일 뿐이고, 그건 게으름일 뿐이고, 그건 두려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고생을 해야죠. 쓸데없는 고생 말고 내가 고생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벌래요? 1억 투자해서 10억 벌래요? 손 들고. 자, 가져가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 영업과 마케팅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질문이죠. 그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조금 투자하고 조금 걷는 것을 원합니까? 많이 투자하더라도 많이 얻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좀 더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이제는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런 얘기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더 공격받을 수도 있고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도 얘기하지 않지만 쉽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했지 험난한 길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험난하다고 착각할 뿐이죠. 그러나 편안한 길이라는 약속도 없어요. 복음은 이제는 네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 거야. 아니요. 문제는 계속 생길지 모르고 문제는 점점 커질지 모르지만 문제가 커질수록 너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내 인생에 연속적으로 계속 장애물들이 점점 큰 장애물들이 계속 연속으로 놓여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계단이라고 불러요. 연속적으로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단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더 높은 데로 올려주죠. 계단이 없으면 이 수준에서 살다가 하는 겁니다. 계단 덕분에 나는 더 높은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너 혼자 열심히 잘해봐라. 너는 모든 자격을 갖췄어. 잠재력을 가졌어. 생명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해야 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이거를 가졌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맨손으로 못 박는 목수가 아닙니다. 망치를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컴프레셔로 해서 탁탁 박고 있는 거죠. 좀 더 나은 도구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 시키는 일을 더 잘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아는 수준에서 여러분 살게 되는 거고 그것을 더 발견하고 업그레이드 할수록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 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미션입니다.
복음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 자체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 난 구원받았어. 끝. 아니야. 불완전해요. 내가 누구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됐지?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뭘 가졌지? 내가 이런 걸 가졌어. 그럼 내가 뭘 할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뭘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해줬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알면 내가 원하는 것도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 햄스터가 벌써 2대가 자라고 있는데 새끼 햄스터들한테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뭘 먹을까? 물어봐? 또 고민해? 아니요, 엄마 아빠가 잘 먹는 걸 먹겠지. 햄스터 먹이라고 사왔는데 안 먹더라고요. 얘들이 뭘 좋아하냐면 해바라기 씨를 좋아해. 그걸 까먹어. 이렇게 그걸 톡톡톡 까먹는데 다른 뭐 이렇게 영양 있는 거 이런 거는 잘 안 먹고 하여튼 해바라기를 씨를 주면 두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톡톡톡 까먹어요. 신기하게 다른 건 잘 안 먹어. 그러면 지금 첫 새끼들 낳잖아요. 미안한데 좀 첫 새끼들 뭐라 그러지? 첫 세대? 애는 뭐라 그러니? 애기들? 어쨌든 햄스터들, 햄찌들, 첫 햄찌들이 있단 말이야. 햄찌 몰라? 모르는구나. 개 새끼는? 깜짝이야. 그냥 새끼 붙일 줄 알고. 강아지, 햄스터의 새끼는 햄찌. 참. 그냥 우리 애들이 만든 거야. 햄찌들이 못 먹을지 내가 어떻게 알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얘네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본성이 그래. 햄스터의 본성이 그래요. 햄스터들은 어떤 본성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죠? 햄스터는 어떤 본성을 가졌을까요? 이게 막 땅을 파고 들어가요. 어두운데 막 찾아 들어가요. 그리고 쳇바퀴를 열심히 돌려요. 희한하대. 알고 그러는 걸까? 진짜 자기가 운동하기 위해서 돌리는 걸까? 아니면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걸까? 뭐라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게 햄스터 본능이에요. 그럼 새끼들은 어떻게 할까? 똑같이 하겠죠. 똑같이 하겠죠. 그거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영인 우리들은 내가 뭘 좋아할까 고민하고 있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너도 좋아해. 난 뭘 하면 잘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 잘하게 돼 있어. 원래 설계가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해야지 아버지가 기뻐. 아버지가 기쁘다는 얘기는 너도 그래. 너도 그런 본성을 가졌어.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자녀들이 우리들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기뻐.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꾹 참고 사랑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희생해라 아닙니다. 그럴 때 너도 좋아. 너의 본성이 아버지의 본성과 전혀 다를 수 없어.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참아야 돼, 희생해야 돼, 수고해야 돼 막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쁜 걸 기뻐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거기에 관심 가지면 여러분이 할 일이 보입니다. 그걸 파고들지 않죠. 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잘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당하지 않을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면 나도 그 본성과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내가 그리스도야 이러면 이제 이단이지. 그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졌기 때문에 이 미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아주 독특한 미션을 주셨는데 이거를 발견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치를 발견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이걸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건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행복이에요. 자,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자, 18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죠?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본성, 보통 사람 아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사람, 영의 사람, 아이덴티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노인팅,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면, 미션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걸로 시작하셨어요. 내가 누구야?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셨지. 내가 메시아지.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I am. 두 번째, 내가 기름 부음 받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고 내게 기름 부음이 있다.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난 이걸 한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뭘 가졌지? 그리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복음에 더 확실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에서 전달될 때 이것이 더 강화됩니다. 소식은 언제 커집니까? 전달될 때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설교 끝. 자.